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일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럼 언제 찬양하면 될까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따르면 초하룻날 찬양해야 합니다. 또 보름에도 찬양하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초하루 새벽교회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이제 이 구약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기본적으로 이 오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 맨 처음의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성경, 그래서 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이 시편에서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첫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맨 처음 달이 시작될 때에 그 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한 주간의 첫날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신 달력은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주 월화수목금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로부터, 그래서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루는 새벽 기도회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달은 첫 번째 날, 초하루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말입니다. 근데 이 월삭 예배, 월삭 기도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보름도 있어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15일 날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중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주중에 수요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보통 주중 예배 한 주간의 중간에서 꼭 딱 중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날짜, 시간 계산하면 딱 중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그저 수요일, 중간, 이제 이렇게 여겼던 것과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중간쯤 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 농사하는 분들은 농사가 잘 되는지, 어업하는 분들은 또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쯤 볼 수 있는 그때에 여전히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냐, 도대체 무슨 능력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능력이 있으시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어깨에 이고지고 다녔던 짐들을 벗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구약 당시죠. 구약 당시에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가 이제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예전에 요셉의 후예로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박수갈채 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에집트 왕조가 들어서니 이게 요셉이 누구냐? 이거 이방 민족이죠. 외국인이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특별히 보호받거나 융숭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요셉 가문에게 주어진 모든 특혜가 사라집니다. 그날 이후로 이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제 세계사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애굽에도 여러 왕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한 왕조가 쭉 내려왔는데 그 왕조 중에 요셉하고 요셉의 도움을 받은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조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뭐예요? 반역한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 이전 왕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역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이 에집트 그 역사상에 보면 그 에집트의 그 정통 왕조가 아니라 새롭게 부각된 새로운 왕조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왕조가 새롭게 바뀌다 보니 요셉의 후예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노예로 그냥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400여 년 동안 에집트에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져 버려요. 아마도 처음에는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융숭한 대접을 받으니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너무 오래 잘 살다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수백 년 동안이나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지레 짐작하거나 실망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이분들이 잊고 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어떤 계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드디어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인지 그런 건 안 나오지만 히브리 민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간구하기 시작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나는 그 은밀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은밀하게 가르치시는데 그게 뭐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했다, 그 얘기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한번 봤으면, 근데 그 하나님 한번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들, 이 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게 만드세요. 하나님 한번 말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구약 성경, 특별히 시내산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벼락이 치는 것 같다, 천둥 치는 것 같다. 시내산은 아예 구름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오금이 저려서 감히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갈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감히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읽다가 보면 나사렛 예수와 함께 거닐었던 주의 제자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우리들이 멀쩡하게 설 수 있겠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라도 해버리시면 그거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한번 하나님 움직이실 때마다 엄청난 소리가 나타나고 지축이 흔들릴 텐데. 근데 그 우레소리의 그런 애도 은밀한 곳, 어떻게 보면은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은 보지 못하는 곳으로, 그런 의미에서 은밀한 거예요. 소근소근 얘기했다 그 뜻이 아니고, 다른 민족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물론 맨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만 나타내 주시고, 그 시내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오늘 성경에는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때로는 하나 더 첨가돼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혹은 어떤 성경은 그냥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에게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그의 아들에 대해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표현 나오고요. 세대가 흘러갈수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점점 족장들의 이름이 늘어가요. 근데 그 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리가 없어요. 쓰는 거 이상하죠. 쓸 필요도 없고. 근데 그의 아들이나 손자 때에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점점 하나씩 붙어요. 이삭도 들어가고 나중에 야곱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의 하나님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서는 혹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나 하나님이셨지 우리 때도 하나님이겠느냐,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먼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얘기가 틀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뭐예요? 조상 때부터 너희들을 돌봤다 그 뜻이에요. 조상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죽고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무덤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잘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잘못 읽으면 이 시대의 하나님은 아니고 저 먼 조상 야곱만의 하나님인가 보다. 그럼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에 비해서는 아브라함이 선조인데, 할아버지인데 왜 야곱이 나왔을까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로 생각되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을 한판 벌리죠. 그리고 나서 이겼다 그러는데 이긴 적은 없어요. 사실은 이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 부러뜨려 놓고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니까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니 축복해 주시고 가야지 그냥 못 갑니다. 뭐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밟고 가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축복해 주고 나가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냥 문자적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에요. 근데 이게 또 여러분 또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야 누구든 하나님하고 맞짱 뜨면 이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뭐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이길 수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만 하면 하나님하고도 이기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민족의 이름, 뭐 개인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원래는 야곱이 계명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민족,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말해주는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모습, 그거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끝까지 간청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나에게 축복해 주실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야곱의 태도는 여전히 옳은 겁니다. 분명히 그건 옳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약속을 갱신해 주세요. 또 이 약속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각서를 썼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물론 종이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일 종이로 했다 그러면 뭐 수백 년이 흘러갔으니 그 종이가 그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죠. 약속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 언약의 갱신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내용에서는 시내산 뭐 이렇게 이제 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및 여러 가지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다니다가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뭐 시련을 당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망각하게 돼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뭐 절 살려주시면 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헌신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간절히 찾을 때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뭐예요? 언약의 갱신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갱신에서 막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역사 순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기 순서에 따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먼저 있어요. 사실은 시내산보다 뭐 여하튼 뭐가 시대했든지 간에 무리바 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 들어섰어요. 홍해를 건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부터는 뭐 우리의 앞길이 그냥 뭐 대로가 평탄 대로가 펼쳐져서 거칠 것이 하나도 없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또다시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놀랍게도 이제 낙원이 있어야 되죠. 뭐 에덴 동산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처음서부터 막 펼쳐져서 히브리 민족이 나아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을 것 같은데 웬걸 가뭄,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위협,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웠게 그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도 어떤 물건 하나 사면 이 물건이 잘 되는지 한번 시험해봐서 써봐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하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을 했는데 과연 이 재갱신, 그러니까 재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련하고 틀려요. 앞에 있던 시련하고 틀려요. 시련의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니 애굽에서도 살아나왔어요. 홍해를 앞두고도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 시련의 내용은 목마름이에요. 애굽에서도 죽을 수 있었어요. 홍해 앞에서도 죽을 수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홍해를 안 갈라줬으면 당연히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겠죠. 중요한 건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능력을 표현해 주시는 여호와를 경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목이 마르기 시작하자 놀라우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더 이상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뭘 했다? 시험해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됐다, 우리는 성공했다, 우리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점이 없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나의 학업 성취를 알 수가 없어요. 옛날의 기억 떠올려 보세요. 중학교 때, 우리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도 시험이 종종 있었죠. 반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공부했고 다 할 수 있대. 물론 이제 너스레를 떠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사실은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서도 괜히 그런 친구들 빼놓고는 꼴찌하는 애도 이번에는 시험 잘 본 것 같이
자기는 다 했대. 자기가 아는 거 다 썼대. 그래요. 맞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이 구별이 돼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을 치러보면 성적이 나온다 그 얘기, 점수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람들이 죽는 거를 본 거예요. 어디서? 그들 눈앞에서.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말을 싹 바꿨어요. 사실은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여호와를 미워하면서도 갑자기 하나님의 막 능력이 나타나시고 막 애국 군대가 물러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원래부터 하나님 잘 믿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런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시대명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대요. 누가? 그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대요. 그랬구나. 하나도 못 알아듣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걸 이제 지시대명사라 그러는데 이게 막 쓰여져 있어. 그래서 한참 읽다가 보면 15절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잘 산다는 얘기인가? 그죠? 이 로마가 영원하리라. 그런 뜻인가?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기름질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아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기름진 밀을 먹이실까?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나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보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그러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갑자기 꾀를 내는 거예요. 무슨 꾀를 내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미워하면 죽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나 사실은 여호와 미워했는데 미워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말하자면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뭐예요? 핵심 멤버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거든요. 그거 보고 막 가슴이 서늘해진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갑자기 모세 편에 쓰는 거예요. 내 저럴 줄 알았어. 내 아론 보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결국엔 적골이 나는군요. 근데 사실 자기네들도 동의했거든요. 근데 안 죽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안 일어난 것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시대는 영원할 것이다. 그들은 심판을 못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16절은 이렇게 여호와를 미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반대편이죠. 16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메시지예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진 밀을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들에게 만족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이들이 다른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같은 시험 벌어져요. 무리바 물사건이든 마라의 물사건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호소하는 사건, 그건 똑같아요.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모세는 그럼 목이 안 말랐을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80이 넘은 모세는 나는 괜찮아요. 괜찮긴 무슨 수로 괜찮아요. 모세도 목말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똑같아요. 그 시험은 똑같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건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별력이 생기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뭐 신앙이 금수저이기 때문에 뭐 참 잘 견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모든 민족,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교인들에게 동시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섬기기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밀을, 빵을, 떡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물 같은 것들, 음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과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실상 히브리 민족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족속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 아니라고요. 네? 지금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15절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게 이 말 여호와의 저주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것 때문에 누리게 되는 만족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똑같이 시련을 당하고 똑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똑같이 시험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다른 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겪는 아픔은 민족의 아픔, 혹은 우리 공동체의 아픔은 우리 모두가 겪는 아픔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길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시다. 언제요? 초하루와 보름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절기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우리 주변에서 낙담한 이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낙담한 이들 계십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초대해 보십시오. 그들도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 앞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이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시내산 밑에서 우리는 시내산 정상에 있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과 같은 사람입니까? 주님,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홍해를 건넜어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